이제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 하셨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특창이나 혹은 간증이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시간에 해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없으시면은 바로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연구할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기록이 되어 있는 요한이 그의 계시 가운데 마지막 때에 있을 것으로 상징된 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겪을 것인가에 대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의 중심 성구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이제 화면을,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혹시 오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성경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죄송합니다. 12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9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서 요한은 어떠한 특별한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평범한 단어들을 썼습니다만, 그러나 이 단어의 내용, 이 단어와 이 문장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실 해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 용이 나오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고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고 예수의 증거라는 것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자체에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앞뒤 설명이 없습니다. 물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 각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알아보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해서 싸우는 사단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록은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본 기록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혹은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기억해서 서술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그대로 적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할 때, 글로 표현할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헬라어, 지금 우리가 이제 세계 공통어로 쓰고 있는 것은 영어죠. 그때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통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로다가 이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여러분, 김치는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것이죠. 그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김치가 무엇이냐고 얘기하면은 무엇이다 하고 얘기할 때 그것이 김치가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색깔이 나면 이런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서양인이 한국에 와서 김치를 처음으로 먹어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김치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김치와 연관된 문화들을 연구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김치를 표현을 할까요? 일단 김치란 단어를 써도 서양인들은 김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김치와 가장 유사한 피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김치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할 겁니다. 한국에 갔더니 피클과 같은 그런 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배추를 절여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그러한 양념을 넣은 것들을 오랫동안, 한동안 숙성을 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다른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갔다고 그럽시다. 그 다음에 또 책을 씁니다. 이번에는 2편이 되겠죠. 2편, 아니면 후편이 되겠죠. 한국 견문록 그래가지고 전편이 있고 그다음에 후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후편에는 이 사람이 이미 전편에 김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김치란 내용을 안 적고 그냥 피클이라고 적어서 한국의 피클은 모든 사람이 애용하는 것인데 어떤 지방에 가면은 그 한국의 그 피클은 가수로 만들었다든가 어떤 지방에 가면 배추를 주로 사용한다든가 어떤 지방에 가면 물을 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김치의 문화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단어는 피클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책을 읽을 때 그 전편을 읽지 않고 어떤 사람이 후편만 읽었다고 칩시다. 그 후편만 읽은 사람이 전편에 나온 자세한 피클에 대한 설명 없이 이 김치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상상은 비슷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왜냐하면 서양의 피클은 단순히 절인 음식이에요. 그냥 배추나 이제 채소들을 그냥 절여가지고 숙성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저히 그냥 피클이라고 해서는 한국의 김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편을 읽은 사람들은 최소한 어떠한 맛이 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김치라는 것이 마늘이나 파나 혹은 무 같은 양념을 넣고 고춧가루 넣어서 같이 버무려서 한 달 정도 숙성을 저온에서 시킨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한다면은 자기네들이 직접 김치를 안 먹어봤어도 대략적으로 이 사람이 이 저자가 얘기하는 피클이라는 것이 어떠한 맛을 낼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더 깊이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이 쓴 다른 글을 읽어본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지금 여기에 누구의 증언에 대해서 쓰고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쓰고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쓰는 단어나 여기서 쓰는 내용들은 다 자기가 60년 전에 벌써 오래 지났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 그 이후로 60년 이상이 지났던 때예요. 요한의 나이가 거의 80 가까이 됐을 때인데 이때에 그가 어릴 때 경험했고 들었던 그분에 관한 내용을 다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단어나 내용이 그분의 이 땅에서의 지상생애와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 같이 요한이 썼죠. 그 다음에 또 요한의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요한이 세 종류의 책들, 세 종류를 실제적으로 권수로는 5권입니다. 요한복음이 있고 서신이, 편지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 있는데요. 이 전반을 우리가 쭉 같이 연구를 해보면은 이 계시록의 내용이 더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일단 여기 이 계시록 12장 19절에 있는 내용을 단어별로 한번 요한의 다른 기록들과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첫 번째 용이 나오죠. 첫 번째 용이 나옵니다. 이 용은 무엇을 뜻하는가? 제가 실수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성경 구절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이 성경 구절은 바로 지금 본문 중심 성구가 나오기 그 전에 이미 그 전에 기록된, 같은 지금 한 그 내용 안에 있는, 한 장면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 용은 마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요한이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죠? 꿰는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잘못된 정보, 거짓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가 꿰고자 하는 사람한테 가서, 꿰고자 하는 존재한테 가서 그 정보를 제시해주고 그 정보를 믿게 함으로써 그 믿은 사람이 바른 길에서 돌아서도록, 잘못된 길을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꿰이는 일이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요한은 그렇게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부분이 나중에 나오니까 이 부분, 꿰는 자, 마귀는 꿰는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전에 용이 분노했다고 나오죠. 용이 왜 분노를 했을까요? 이제 제가 성경절은 지금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그 계시록 12장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은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그 장면이 다 나옵니다. 12장에 보면은 이 용이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자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도 죽이려고 그랬죠. 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질 못했어요.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심히 분노해서 이번에는 그 아들을 낳은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그 분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자, 성경절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여자에게는 분노를 했는데 싸움을 걸려는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죠? 여자가 아니에요. 남은 자손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여자는 누굴 표상한다고 아시고 계시죠? 교회를 얘기를 하죠. 사단이 싸우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성경절대로 하라면은 사단은 교회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유가 없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사단은 교회에 대해서 분노할 수는 있지만 사단의 목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 구절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복사를 해서 붙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성경이 정확하지가 않았나 봅니다. 12장 17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2장 17절. 혹시 성경을 펴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남은 자손에 대해서 싸움을 걸려고 할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이제부터 요한은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야,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봅시다. 여기서 누구의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요한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여기다가 썼을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은 이미 그가 그의 기록에 적어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미 아실 겁니다. 자, 요한이 그의 기록 가운데 제일 처음에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 요한이 어떤 식으로 기록을 했냐면, 자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즉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기록을 한 제일 처음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뒤에 이게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이 부분이 특이한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복음서, 그래서 총 4명의 복음사가들이 예수님에 대한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과 다른 3명의 기록은, 요한의 기록과 3명의 기록은 차이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소개를 하는데요. 그 소개하는 시작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은 그 제일 꼭대기에 아담이 있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인간 혈육의 혈통으로서 나신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해서 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요. 그와 함께 이 3 복음사가들은 예수님의 기록을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그 행위에 맞추어서 그 모든 기록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처음부터, 그의 기록 처음부터 이 3 사람과는 다르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시는 때 쓰던 그 말씀, 즉 창조주 그 자체라고 요한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러면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그 내용이 점점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죠.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미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나온 하나님이라면 계명 그러면은 답이 또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요한이 적은 겁니다. 요한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적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신다고. 그런데 이것이 새 것이라는 거예요. 새 것이라는 것은 이전에 없었다는 것이죠. 즉 이전 것과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내용적으로 뭐 같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새 것이라는 얘기는 옛 것이 있다는 얘기고 새 것과 옛 것을 일단 구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리고 다음 성경절도 같이 보죠. 요한복음 15장 12절 또 똑같이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조금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내용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후에 다시 같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 내 계명은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요한이 하나님의 계명은이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자기가 적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옛 계명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재림교회인들은 십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죠. 십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요한의 기록을 보면은 이것을 구별을 해놨어요. 이제 물론 요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일단은 그 구별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서 새 계명이라고 돼 있는 것은 제가 그래서 일부러 헬라어를 여기다가 붙여놨습니다. 엔톨렌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헬라어를 따로 공부한 게 아니라서요. 엔톨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하나님의 계명 혹은 계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일률적으로 일관되게 요 엔톨렌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요한이 모세의 법은 뭐라고 썼을까요? 모세의 법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곧 이제 여기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만 나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한국말로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것은 또 일률적으로 모세가 쓴 법에 대해서는 요 나모스를 씁니다. 요한은. 이것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또 요한과 다른 그 복음사가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복음사가들은 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엔톨렌이라는 단어를 모세의 법에도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같이 섞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서 썼다는 것을 요한복음과 요한의 다른 서신들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이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잠깐 여기서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잠깐 여기서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죠.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자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는 가지고 있다, 보존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행하다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이라고 그럴 때 법을 행한다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게 있어요. 성경에도 법을 행한다는 표현이 있고
법을 지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요거를 제가 딱 띄어서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면 행한다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게 됐을까요? 이 행한다는 단어가 나온 것이 이 모세의 법이 이스라엘 그때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졌을 때 히브리인들의 대답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성경절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중에 출애굽기 24장을 읽어보시면은 거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함께 다른 계명들을 쭉 말씀하시고 또 부분적으로 직접 말씀하시고 부분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때에 이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는. 그런데 자, 여기서 요게 이제 옛 계명의 상황입니다. 근데 새 계명의 상황을 보면은 이것이 이것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왜 옛 계명에는 이것이 가능했느냐? 가능했다고 해도 왜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이러한 대답을 했을까요? 히브리인들은 이때 어떠한 상태에서 방금 해방됐던 사람들이죠? 400년 오랫동안 400년 정확히는 400년이 됐을지 조금 그보다 짧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 이후니까요. 이 오랫동안 애굽의 종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종으로서 있던 사람이에요. 종이 있다면 누가 있죠? 종 위에 명령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명령하는 사람이 명을 내리면 종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행하는 사람이에요. 즉 명령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명령하는 사람은 뭐만 하죠? 말만 해요. 그러면은 종들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종들이 합니다. 즉 이 사람들은 종들이었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개념에서는 위에서 명이 내려졌을 때 그들 자신들이 그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새 계명에서는 지키며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 계명의 내용이 뭐죠? 조금 전에 나왔었죠.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랍니다. 이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거 우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겠죠.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늘 해왔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왔고 이거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걸 해라 저런 걸 해라 그랬으면은 죽이지 마라 혹은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은 우리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을 때 제자들은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한은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지가 않고 있어요. 왜 제자들이 대답을 못했을까요? 자, 일단은 그럼 이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이 뭐죠? 사랑하는 게 뭐죠? 전 세계에 이 땅에 여러 민족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모든 다른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수많은 언어들을 사용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좋다는 것을 다 압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국가나 민족이나 언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어떤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다 이해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한 단어로 정의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한 단어로 사랑이 이것이다 하고 해서 딱 정의를 내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엄마가 자기의 어린 한 5살 된 아이한테 사랑이 뭐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하기를 사랑은 내가 재롱잔치 때 무대에 있었는데 그 무대 앞에 많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있었어. 근데 거기서 단방에 엄마를 알아본 거야. 이게 사랑이라고 아이가 표현을 합니다. 그 엄마가 그걸 듣고 감동을 받았다. 이것이 사랑이다. 뭐 이런 글이 있어요. 이것을 뭐 여기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 혹시 들으신 분들은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와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이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한 단어로 혹은 집약해서 표현하기가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들에게는 그것이 쉬웠을까요?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를 내리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바로 사도 바울이 쓴 글이고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식이 많고 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사랑은 내가 가진 거 다 주는 거 아니라 그래요. 자기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하는 거?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바울이 표현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야.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야.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을 어떤 속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 자체가 오래 참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국어나 영어나 다 같아요. 다른 언어들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입니다. 즉 사랑의 행위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냥 여기다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그러니까 너희도 당신도 오래 참으십시오. 혹은 사랑은 온유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온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사랑은 온유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사랑이. 또 시기하지 않는다. 즉 인격적으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학식이 많지 못하고 이렇게 잘 표현을 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본문의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결론한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즉 요한도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동격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하는 그 인격적인 존재를 얘기를 하죠. 요한은 그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둘 다 어떤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소유할 수 있는 한 가지 속성이나 품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하나님처럼 대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히브리인들처럼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자들은 봐왔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방금 전에 자신들이 증명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방금 전까지 서로 싸웠어요. 자리 가지고 싸우고 누가 발을 씻겨줘야 되느니 누가 종처럼 시중을 들어야 되느니 이거 가지고 싸웠는데 지금 방금 그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너희가 서로 하나님처럼 대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아무 말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지극히 당연하겠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 물론 요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행한다는 표현을 쓰질 않고 지킨다는 것을 쓴 겁니다. 뭐를 지키느냐? 자, 이제 더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합니다. 자, 이 성경절이 어디에 있나요? 요한이 조금 전에 제가 인용을 보여드렸던 성경절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직접 새 계명 혹은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요한 1서 3장 23절입니다. 즉 요한이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나서 다른 모르겠습니다. 후에 썼는지 전에 썼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다른 글에 보면은 이렇게 적었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서 요한은 정확하게 다시 그의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임을 새로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서로 사랑하라만 쓴 게 아니라 다른 내용을 앞에다가 붙였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자, 여기서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요한이 예수님의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라고 했을 때 요한이 스스로 이거는 우리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요한의 글을 보는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요한은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 계명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 그랬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 명령, 그분 자신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명령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럼 요한이 이것을 제일 처음에 쓴 이유가 바로 이러한 내용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면서 대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대하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명령이에요. 이 말은 명령인데 옛날에 히브리인들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말만 하고 그것에 아무 능력이 없어서 자기네들이 이루어야 했던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명령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적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중에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아들을 믿으라고 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즉,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에만 이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명이 우리 가운데 지켜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예수님의 의를 믿는 것이 참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그때 화이트 부인의 대답이 뭐였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야말로 참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참으로 율법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왜 예수의 증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함께 예수의 증거라는 것이 또 나왔을까? 하나님처럼 행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무엇인가를 믿는 것 자체도 자기가 아는 것을 믿는 것이지 자기가 모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것은 사실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그 내용을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울 선생님 계시죠? 유명한데, 한국의 유명한 학자인데, 이런 분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냥 인간들이 자기네들의 경험 플러스 상상을 붙여서 쓴 그냥 역사소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믿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울 선생님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만이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이 내용을 또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7절 8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즉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이 또 이것도 적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썼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즉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나타냈다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서부터, 요한복음 1장입니다. 지금서부터 기술하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실 겁니다 하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같은 요한복음입니다. 3장 31절에서 32절 34절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이게 그라는 것은 여기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보신 것을 이 땅에서 증언, 예수의 증거죠. 예수님의 증언이죠. 그걸 했는데, 이 요한복음 3장이니까 요한이 서문에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이걸 다 했는데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여기 성령이 나오죠. 성령의 단어가 또 나중에 나옵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여기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또 계속해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 9절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했지만 모세가 그렇게 기록을 하죠. 너희 형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내겠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보고 들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모세가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을 쓴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죠. 그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물론 거기를 믿어야 알겠죠. 믿고 알므로써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할 때 예수의 증거를 거기에 요한이 같이 적은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적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그렇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보여준 것은 사실 요한이 이 땅에서 60여 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하늘에 보여준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이 이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두 번째 성경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마귀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기억해 주시라고 할 때 거기 보면은 꾀는 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꾀는 자라고 요한이 계시에서 봤는데 이게 계시에서만 요한이 본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 슬라이드 처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즉 마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존재라는 거죠. 계시록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꾀이는 자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짓말하는 자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꾀는 일을 멸하는 것이다. 요한이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즉 다른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아버지를 이 땅에 나타내셨죠. 그것이 왜 마귀의 꼬이는 일을 멸할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간이 제일 처음에 타락을 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타락을 하게 됐죠? 뱀을 통해서 마귀가 속였습니다. 마귀가 직접 나타난 것도 아니고 뱀을 통해서 속였죠. 첫 번째 거짓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참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를 사랑하시느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셨냐? 이런 의심을 주고 그러면서 그게 아니다 하면서 자기의 설명을 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죠. 즉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꼬임으로써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타락을 한 것이에요.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와는 마귀의 게임에 결코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인류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고 하나님의 뜻과 또는 그분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셨죠. 그러면서 그것이 그 모든 내용을 우리는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마귀가 꾀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이 꾀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는 결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내용을 시작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 중심선고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설명을 그리고 요한복음과 다른 요한의 기록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려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이제 왜 싸우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즉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예수의 증거, 예수님께서 주셨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되겠죠. 당연히 자기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잘못 나타내서 사람들을 꾀려고 할 때 그것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막힐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이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을 없애려고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모든 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미처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까 전에 성령에 대한 문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증거를 얘기할 때 그 뒤에 보면 계시록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예언의 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즉 성령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성령이 왜 이 예수의 증거와 연결이 되는지 이 부분은 요한이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증거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증거를 해주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충분히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하지. 그래서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죠. 아버지를 보여달라든지 혹은 언제 이 유대 왕권이 회복이 됩니까? 라든가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을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순절 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똑같이 예수의 증거를 세상에 증명할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을 요한은 쭉 다른 기록, 이 부분 외에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나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요한복음과 요한의 다른 글들을 읽으시면서 검토해 보시면 더 분명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